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친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소설과 만화 같은, 우리가 상상하기에 아직 지금 여기선 천국에, 물리적인 천국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초소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완성의 그 천국에 아직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서 나온 천국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연구하고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하늘은 스카이예요. 헤븐이 아니고. 그 새 땅이 있어요. 얼들을 말하고. 그 새 예루살렘이 진정한 천국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 위에서부터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즈를 보니까 12,000 스타디움이더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말씀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고,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그 사이즈가 12,000 스타디움. 그것을 우리 현대, 어로 번역하자면, 1,500마일. 가로가 1,500마일, 세로가 1,500마일, 높이가 1,500마일. 키로로 말하면 2,400km.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려보니까 하나님의 성,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성을 그려보니까 우리 인터넷에 나오는 게 있어요. 다음 주에 준비하겠습니다. 내려오니까 그 성이 몇 층이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층이 몇 층입니까? 빌딩이. 응? 165.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이제 아니죠. 165층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바이에 있습니까? 네. 그럼 165층이 지금 가장 큰데 우리 안 가봤지만 엄청나겠죠? 우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서 밑에를 봐도 어지러운데, 그죠? 근데 거기도 굉장하겠죠, 두바이도? 근데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그 치수가, 높이가 2,500km, 2,400에서 500km. 그러니까 1,500마일의 길이를, 높이를 가지고 층수를 계산하니까 1,300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사이즈까지 나와 있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움. 1,500마일. 여기서 지금 샌프란시스코까지 몇 마일이에요? 한 700마일 되죠? 그죠? 1,500마일이면 어디까지 갈까요? 쭉 갈 때. 미국 끝까지 시애틀까지 갈걸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할 때 학자들이 미국만한 땅덩어리가 하늘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뉴 예루살렘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천국을 여러분 이제 상상할 때 그저 내가 상상하는 작은 의미의 천국이 아니고 그저 내가 환상 속에 그냥 있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이즈도 주시고 층수도 주시고 얼마나 많은 크기로 어떤 빌딩이 하늘부터 내려온다는 것 같이 21장에 자세히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300층을 우리가
그 천국 안에 산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이 1300층을 평면대로 나눴을 때는 아마 이 세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렇게 큰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을 상상하실 때마다 이렇게 큰 천국에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처소를 내가 예배하러 간다 하셨을 때 그 처소를 아직까지 예배 못 하셨잖아요. 왜? 아직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믿는 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7년 환난이 끝난 다음에, 천연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하늘의 완성, 천국의 완성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에요. 그 우리의 지나간 선조들이, 구약의 선조들이 다 믿음으로 어떻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의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씀하고, 어쨌든 어떤 학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11장 10절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8절부터 나오는데, 그 10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이, the city, 여기 예루살렘도 뉴 시리거든요. 시리,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나타날 것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 도성이 어떻게 나타날 것을, 그 도성의 기초가, the city of foundation, 그 도성의 기초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도성이 완성된 것을 바라본 건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으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죠. 기초가 어떻게 되는 걸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수모를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바라봤다. 믿음으로 상을 주시는 일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옛날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장에 그분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물론 노아도 나오고 막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을 이 시간상 다 이제 찾아볼 수 없으니까, 모세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그가 모든 수모를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견뎠다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요, 믿음이 없었을 때는 가장 고상하게 살았어요. 아유, 하나님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무슨 상을 바라봐. 치사하고 유치하게 무슨 상을 바라봐. 애들도 아니고. 그냥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뭘 또 천국에 상이 있을까? 근데 담임 목사님이 늘 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단체상을 받아야 된다, 우리 교회는. 단체상은 없어요, 사실. 그러나 그분은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단체상을 받아야 됩니다. 선교를 많이 하면서 단체상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기에 소속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후부터 상이 있는가 보다. 그 선교상은 더 특별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가고 이제 제가 이번에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응? 우리가 나이를 생각해서 하는 말도 있고 본인의 노화 속도를 생각해서 하는 말도 있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은, 끝은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갈 수밖에 없어요. 정해 있지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제프리가 젊었지만, 그죠? 100살에 너를 부르겠다. 하나님 안 그러시거든요. 언제 부를지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의 종말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고비를 넘기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 천국도 좀 보여주시고, 이왕이면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냥 너무 심심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천국 좀 보여주시고. 그러세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이 사모되고,
그 천국관이 어렴풋이 정립이 되니까 말씀으로 뭐가 정립이 되냐면 삶의 관, 역사관, 나의 삶의 역사, 나의 삶의 가치에 그 관념이 그 보는 시각이 변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늘 들어요. 아무데나 쫓아다니고 싶지가 않아요. 막 그전엔 세미나고 뭐고 유명한 데는 다 쫓아다니고 좋다는 데 다 가고 남은 건 뭐가 남았어요? 목사님들? 열심히 쫓아다니는 목사님들 뭐가 남았어요? 바인더만 많이 남았어요. 서재에 바인더만 잔뜩이에요. 배들 공부부터 시작해서 크로스웨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까지 하나님 목적이 이끄는 삶 이거는 하여튼 세미나 쫓아다니면서 근데 그 세미나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들었긴 들었는데 하나도 내 사역에 도움된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부지런히 쫓아다녔어요. 돈도 줘가면서 그 수많은 학비를 버리면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안 갑니다. 집에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그죠? 나의 자원을 가지고 말씀 깊이 묵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웠는데 천국에서는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천국에는 상급이 있고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무슨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상급을 주시고 무슨 특별히 계급이 있다 그러십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 그러시거든요. 제자들이 물어볼 때.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크다 말씀하시거든요. 크다고 말씀하실 때는 비교급이에요. 작은 게 있으니까 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 말씀하십니다. 상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요. 경주를 하고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키는 그 모든 일에 내가 마지막 날에 받을 멸관을 향해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내가 쫓아간다고 말해요. 아무 목표도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상의 부르심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성도의 삶은 그가 무슨 행위로 어떤 선한 일을 심었든지 그 심은 것을 거두는 상급이 하늘에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선교하는 교회에서 쭉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듣기도 하고 처음으로 순교 나간 볼리비아 선교사님 김순실 선교사님이란 분은 악어에 그냥 물려서 돌아가셨어요. 배 타고 올라가면서 그 원주민들을 선교하러 아마존강을 올라가다가 배가 뒤집혔어요. 근데 그 배를 운전하던 그 인디안 주민들은 다 살았어요. 어떻게 피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모르니까 선교사님 모시고 이제 그분들이 운전하고 갔겠죠. 그냥 물에 빠지자마자 악어가 기어와서 그냥 물어먹은 거예요. 시체 하나도 뼈 하나도 남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로 나간 선교사님을 어떻게 이렇게 고상하게 죽는 것도 아니고 주일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막 어떻게 다시 되는 것도 아니고 악어한테 물려서 돌아가셔야 합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때 너무너무 많이 시험 들고요.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우리 교회가 전체가 다 울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어떻게 죽든지 그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순교자의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신성정 목사님이라고 충격교회 담임 목사도 하셨고 총신의 학장도 하셨고 학자세요. 그분이 쓴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이분이 마지막에 은퇴하시고 나서 책을 이분이 많이 쓰신 분인데 천국을 방문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자리들이 다 달라요. 그래갖고 이렇게 자리들이 뭐 1층, 2층, 3층 이렇게 막 둘러가면서 이렇게 보좌가 자리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처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누구냐? 순교한 사람들. 선교사님들 뿐이겠어요.
1세기 때 로마의 그 핍박 아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1세기 성도들, 사자밥이 되었던 그 1세기에 신실했던 성도들, 그리고 2세기, 3세기 계속 카타콤에서 그들이 몸을 숨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처절하게 믿었던 그 시대의 초기 성도들, 다 순교자의 상을 받죠. 하나님 보좌 가까운 데서 1층에 있고요, 2층에 있고 3층에 있고 다들 순교자, 선교사, 목회자도 이제 참 목회자겠죠. 목회자를 섬긴 사람들 4층에 보니까요, 조만식 장로님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만식 장로님 말로만 많이 들었는데, 장로님, 신실했던 장로님이라고. 제가 찾아봤어요, 구글에. 이분이 어떤 일을 했길래 4층에 그렇게 앉아 계시나. 네? 그랬더니 이분이 평양 산정교회 장로님이신데, 원래는 어릴 때 머슴이었어요. 그 부잣집 머슴인데, 그 머슴이 일을 할 때마다 그 마님의 요강 있죠. 그죠? 그 요강을 여자 머슴이 안 하고 남자 머슴이 또 그걸 부셨나 봐요. 그 요강을 깨끗하게 부셔갖고 매일처럼 햇빛에 깨끗하게 말려갖고 또 대령하고 하는 일을 하나하나 보니까 이 주인이 볼 때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영민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평양 숭실학교에 집어넣은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그 숭실학교를 나오고 오산 신학교를 나와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오산학교에 있는 시절에 주기철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 사람보다 14살이 작아요. 그래서 조만식 장로가 스승이었고 그 당시에는 주기철 장로님이 제자였어요. 근데 이분한테는 하나님이 목사 안수를 뭐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지 장로로서 섬기고 있는데, 그 산정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은 이제 이분이 하셨죠. 조만식 장로님이 목사를 불러와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을 청빙할까 하다가 이 주기철 장로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14살이나 자기보다 자기는 스승이었고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을 이제 목사님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그런 장로님이셨더라고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하루는 그 이분이 애국 동지들이 와서 막 주일날 의논하다가 말씀이 길어져 갖고 예배 시간이 늦은 거예요. 잠시 늦었는데 막 기겁을 하고 막 교회당으로 달려가서 살금살금 들어가는데 들킨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한테.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 당신은 오늘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말고 서서 들으세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자기가 스승이었고 제자였고 자기가 불러와가지고 그래도 목사하고 있는. 에? 근데 딱 서서 예배 드렸대.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애통하셨으면 저렇게 예배 중에도 자기를 책망하셔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방해했던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막 울면서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도 같이 울면서 회개하고. 이 두 분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애국운동하시고 독립운동하시고 유명하신 분이었더라고요. 그분이 4번째 줄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신소정 목사님 보시기에는. 겸손함으로 섬겼던 자.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은 항상 목사님 14살이나 작은 자기가 청빙해서 자기가 리드해서 오신 그 목사님 앞에 갈 때마다 항상 무릎 꿇고 말씀을 들었대요. 1대1로 만나도.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하도 불편해가지고 부담이 돼서, 아니 편한 자세로 들으세요 장로님, 편하게 하세요. 아닙니다. 내가 주의 사자 앞에서 어떻게 내가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까? 저는 정말 가장 존경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고 무릎 꿇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참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 4번째 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사업을 많이 한 자, 5째 줄, 6째 줄,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맨 끝줄에 누가 있나? 우편 강도가 있더래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가. 우리가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이만큼 천국에서는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면류관도 7가지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죠? 면류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내게 주신 상을 바라봄으로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근본, 그 스트렝스,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상이 없어. 천국 가면 다 똑같아. 근데 순교한 자나 그냥 우편강도가 똑같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간 도성,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는요, 신부만 들어간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깨끗함을, 정결함을 유지한 단장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정말 정결하게 살고 단장한 신부만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삽니다. 말씀을 이제 계속 이제 연구하다 보면 백성들이 살아요. 그 땅의 백성들이, 왕들이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들락날락 한대잖아요. 새 예루살렘에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는 매달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송케 하는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를 먹고 이 사람들이 힐링을 받아요. 우리는 힐링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신부들은? 우리는 영원한 영성체잖아요.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그죠? 영원한 영성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몸이 있지만 벽과 문을 통과하고 공중에 어떤 것도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왔다 갔다 하세요. 내가 거기서 아프리카 가고 싶다면 아프리카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공간과 시간을 제약받지 않는 영원한 영성체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뭘 또 드셨어요? 생선을 잡수시잖아요, 같이. 노진현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심심하지 않아요. 맛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맛있는 거, 멋있는 일, 아름다운 일,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상상도 못할 일들이, 사역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심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이 죽어 없어질 썩을 이 세상에서도 재밌게 살면 재밌게 사는 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완성된 하나님이 그 정말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신부가 돼야 이 새 예루살렘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스카이, 뉴 갤럭시, 우주도 새 것이 되고요. 지금의 뭐 수천억의 뭐 별이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셀 수도 없죠. 보이는 게 얼마 안 되니까. 그러나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새하늘의 스카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뉴 갤럭시가 펼쳐지겠죠. 그건 하늘의 땅이에요. 이 땅에 땅이 또 있어요. 땅의 임금들과 백성들이 또 왕의 이름으로 그 들락날락하면서 만국에 그 소송되는 그 나무의 이파리를 먹는데 그 이파리를 먹을 때마다 그들의 몸이 치유가 되고 상상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신부들이 있어서 몸이 치유될 필요가 없는, 그죠? 우리에게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죠? 그런 신부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자들.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한 자들, 땅의 백성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쉽게 말해서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겠어요. 그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풀어놓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가리시잖아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재판이 있고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죠. 곡과 마곡은 지금 어디를 뜻합니까? 러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지금 아랍 군대를 조직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그 마지막 전쟁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불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죠. 핵전쟁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백성이 있었겠어요. 우리들은 저는 성경적으로 휴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들은 휴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예수는 믿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들림을 받지 못해요. 들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남철이 있으면 지남철은 이런 옷에 붙습니까? 어디에 붙어요? 철에 붙죠. 그죠? 지남철은 철을 붙여서 올리듯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 성령을 받은 자들만 끌어올립니다. 어떻게 끌어서 이거 올라가요? 우리가 영화 봐도 알지만 다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끌어올림을 당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친 자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친 자들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던데요. 갈수록 아닌 것 같던데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아닌 것 같던데요. 하나님의 신부들은요, 극히 소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이 등불을 들고 있다가 열 여자의 등불을 얘기도 나오고 맷돌 가는 얘기도 나오고 다 믿는 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다는, 떨어졌다는, 기름이 처음에 있었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믿는 자들을 안에서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얘기예요.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나머지 6처녀, 5처녀가. 맷돌 가다가 남아있는 자도 믿는 자 중이었었어요.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하면 끌어올림을 당하지 못해요. 내가 소스가 있어야 돼. 성령으로 인친 소스가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에너지로 이끌어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내가 뭐 마차 타고 올라가겠어요? 네? 비행기 타고 올라가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끌림을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지남철이 철을 이끌듯이. 그거를 항상 상상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을 때, 추거 때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한 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령께서 부르신 휴거받은 자들이에요. 나머지 자들은 다 이 땅에 남습니다. 7년 하나를 거칩니다. 그 안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는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땅의 백성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국 문이 뭐 열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천국 문에 있는,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신부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1300층의 그 어마어마한 미국만한 그 세계를 10골 다스릴 것에 뭐 여러 가지 상급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한 골 다스릴 것에 5골, 10골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누구나 똑같이 10종에게 다 한 문화씩 주고 갔는데 이 한 문화를 통해서 너희들이 인베스트 해라. 비즈니스 해라. 장사해라. 그래서 어떤 종은 10문화 남겼습니다. 5문화 남겼습니다. 나는 한 문화가 아까워서 없어질까봐 종이로 싸두었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죠?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이 주고 그 사람은 나가서 일을 감히 있으리라. 이거는 구원받는 그 구절이 아니고요. 후회하는 구절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못해서 상급이 없어서 후회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이거는 구원에 대한 구절이구나. 영생에 대한 구원에 관한 계절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구원에 관한 계절, 구원과 상급에 관한 계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보면 너희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 말은 뭐냐면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요. 헬라어로 소조라는 그 소테리아라는 그 원어 속에 이 영원한 구원, 그 셀베이션만이 아닌 이 세상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구원의 요소가 7가지가 있어요.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힐링이에요.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예수님께서 힐링 하실 때, 병고침을 하실 때 쓰였던 그 소저라는 단어는 네가 믿음으로 네가 병고침을 받는 힐링이란 말이에요. 잘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길 원한다. 요한이 말했죠. 그것도 make well. 잘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make whole. 그것도 소저라는 그 단어 속에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다. 영원한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구원의 요소로 믿음으로 가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의 모든 성도의 삶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는가, 그 모든 것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상벌을 주시고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그 의미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급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정확하게 온 서신서를 통해서 그가 곳곳 자기가
기록했던 13 서신서를 통해서 상급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상급을 보고 달려갔구나.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게 몇 년인가요? 몇 년도에 회심했나요? 주후 AD 35년에 회심했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역자로 나갈 때가 몇 년도예요? 45년에. 1차 선교여행 나갈 때가 45년에 나갔거든요. 우리 이 연도를 중요하게 알면 참 좋아요. 이게 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전후서를 쓴 게 몇 년도일까요? 로마서를 쓴 게 몇 년도일까요? 고린도 전후서는 55년에서 57년까지 2차 전도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를 57년에 썼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35년에 회심해서 20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를 쓴 거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그가 3층 천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보면 내가 14년 전에 3층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럼 몇 년도일까요? 그가 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쓰셨어요? 아니에요. 10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어요. 3년은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시키시고, 지금의 뭐 신의 산이라고 말씀하는 분들 계시고, 또 7년은 어디가 있었어요?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훈련받고 있었어요. 그때 다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무료하고, 너무 낙심되고,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 없었고, 사도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미리 만났지만 한 번도 자기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소식 전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게 힘든 중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삼층천을. 그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삼층천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삼층천에 얼마만한 하나님의 처소가 예배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무엇을 보았어요. 형용할 수 없는 무엇을 아름다운 것을 봤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요. 천국에 대해서. 그죠? 저는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본인의 사역을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삼층천을 보았고 그 삼층천에서도 상급, 계급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믿어요. 아,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상급을 바라보고 끝까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이런 보상이 따르는구나 하는 보상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확실한 경험이 그 삼층천을 봄으로 그가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늦었지만 이제 남아있는 모든 세월 동안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늘나라에 투자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돈만 하늘에 쌓아두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사역도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선한 행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영광스러운 행위도 작은 일 하나도 작은 기도 하나도 다 하늘에 쌓아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상으로 나중에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께 순종함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은혜로 되는 거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우리의 행함,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성령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상급을 쌓게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이 시간을 투자하고 이 시간을 투자할 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가? 하늘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인가? 그 새 예루살렘에서 보상과 그 수많은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일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말 제가 죽음을 한번 겪고 나서 정말 심각하게 저는 생각하고 삽니다. 저는 설교도 못할 줄 알았어요. 이제는.
하잖아요. 왜? 천국에 상이 모자라니까. 받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마라톤 경주를 끝까지 달려서, 그죠? 다름질하는 자는 많지만 그러나 끝까지 달리는 자는, 끝까지 달리는 그 한 사람이 상을 받는데,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이렇게 호화롭게 살지도 못했는데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보상 못 받는 삶을 산다. 다스림을 받고 산다. 거기서 다스림을 받거든요. 상금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이 성경을 21장, 22장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읽어오세요. 다음 주에도 연이어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그 어떤 조건이 들어가나, 새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 설교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읽어오셔야 돼. 기니까, 본문이 기니까 다 못 읽잖아. 21장, 22장 이거는 마지막 지금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읽어오시고, 그렇게 한번 읽어오신 그 말씀으로 은혜도 받으시고, 또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천국에 대한 확실한 실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된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실 때에 그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초소가 다 거의 완성되어 가는 그 즈음에 저희들이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로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신부의 조건과 그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땅을 사는데 나그네와 같은, 안개와 같은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집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범사에 아버지 가려서 세월을 아끼며 하늘나라에 투자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